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 여행을 시작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5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1차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또 어땠는지, 그리고 결국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본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에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3장에서 4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새롭게 시작된 성전 건축과 방해 그리고 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맨 처음 지어졌던 성전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다윗 왕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이라면,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이 에스라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 역사적인 두 번째 성전이 오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로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 되겠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큰 두 가지 맥을 좀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처음으로 절기를 보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성전 건축에, 두 번째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3장과 4장의 말씀을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3장입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는요 처음 제사 또 초막절을 준수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이 되고요. 1차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제히, 즉 한 사람과 같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모이자 이들의 대표, 즉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또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요, 자신들의 형제들, 즉 왕족과 방백들을 다 일으켜서 먼저 그 무너진 성전을 쌓지는 못하니까 무너진 성전터에 제단 하나를 쌓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열국의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직 성전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들이 그 성전터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는 예배의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뭐 하느냐, 이 7월 15일이 초막절 절기였거든요. 이 초막절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초막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는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또 월의 첫날 월삭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다시금 예배 생활, 즉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성전의 터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성전을 재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석수 또 목수를 영입해 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욥발을 통해서 또 운수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재건축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1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다음해 즉 2년 2월에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이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 누구보다 성전의 이 쓰임새 모양 이런 걸 잘 알았던 레위인들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각각에서 감독을 맡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자, 성전 기공식이 이루어져요. 즉 지대를 놓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터와 이런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면서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또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일으켜질 그 성전의 기초가 닦아지는 것을 보면서 노인들, 특별히 이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걸 보았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체해서 막 대성통곡하는 모습도 이 3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축이 시작됨에 따라 한편에서는 막 기뻐하고 찬양 소리가 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막 통곡하고 우는 그런 소리가 뒤섞여 났다라고 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4장은요 이렇게 성전의 기초 터가 막 공사되고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유다와 베냐민의 적, 즉 이게 누굴 말하느냐, 이 남유다 지방 말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어떤 종교의 혼합적인 사람들, 즉 이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여러 종교를 믿어서 이미 짬뽕하고 혼합된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와 베냐민의 적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냥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통칭할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도 성전 공사에 참여해달라 라는 뜻을 내비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은근히 합력하고 오는 척하면서 이곳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지방의 주도권도 우리가 역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차하면 너희의 이 성전을 우리가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스룹바벨,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장인 예수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방구에 거절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해요. 그러자마자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방해를 하냐? 제일 먼저 이들이요 페르시아에 있는 이 왕의 모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을 방해하기를 계속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또 아수에로 왕 때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대표들, 여기 4장에 보면 그 명단이 등장하거든요. 이 대표들이 1차로 고소하는 거예요. 또 2차로는 아닥사스다 왕 때도 2차로 이 성전이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내놓은 상소문의 초본 내용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성전과 성벽이 쌓여지면 반역의 기치가 될 것이니 그러니 왕은 금지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워낙에 반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소에 아닥사스다 왕이 설득되었고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무슨 조서냐? 성전 건축을 금지하라. 내가 다시 이것을 허할 때까지 이 성전 건축을 금지하라 라는 명령의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의 조서가 내려오자마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금지시키고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사장의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2년 차까지도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연수를 계산해 보면 한 최소 16년 정도 아니면 18년 정도 이 성전이 건축이 기초만 닦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중지되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 또 기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3장과 4장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3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이 3장의 부분에서도 초막절도 지켜지고 첫 제사가 드려졌지만 성전이 재건축되고 이 기초, 석이 놓여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때로 노인들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이 3장의 요절로 삼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장의 요절은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기들도 합류하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바로 여러 로비를 하고 뇌물을 쓰고 왕에게 2차례나 조소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왕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결국 이 성전의 건축을 중지시키고 그 조소가 떨어지자마자 이들이 와서 성전의 건축을 중지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 4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7월달 즉 이 초막절이 되죠.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해요. 이 일제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냐면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며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무너진 성전터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인 그들이 가장 원했던 건 예배를 복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온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건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였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혹 우리의 삶도 여전히 지금과 같이 망가진 것 같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 출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즉 예배 회복을 통해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라는 걸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과 관계를 회복되는 첫 출발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터를 정비하고 기초 공사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꿈에 그리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면을 보던 백성들은 기쁨에 넘쳤고 예전 솔로몬 성전과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보았던 노인들은 다시금 그 성전이 일어남을 보면서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라는 곳이 그저 우리의 어떤 기쁨과 영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아픔과 통곡이 동시에 있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성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중 문제와 기쁨과 슬픔과 영광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희노애락을 가진 우리를 언제든 용납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위해 첫 삽을 뜨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전 건축이 영광스럽게 시작되는 축제와 비교되게 또 오늘 4장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불청객으로 등장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결국 방해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빼앗길 걸 염려하여 결국 페르시아 왕들에게 두 차례나 상소를 올리며 결국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기초로 올리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내 삶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때때로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을 때 있어요. 심지어 박해하고 방해 얻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갑자기 삶에서 엄청난 방해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의심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괜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는다고 했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나? 그런 믿음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오히려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의 영역은 때론 중지는 있을 수 있어도 포기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1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다시금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주님, 그러한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또 그 일들을 결국 중지시키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려고 할 때 세상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때론 중단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어려운 삶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